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40일 동안 아론과 함께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궁금해지다 못 쳐서 이제는 모세가 오지 않는가 보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들이다. 뭔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예배하고 먹으며 뛰며 놀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그들이 진멸당할 뻔한 큰 위기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은 옆에 분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남편과 아내를, 자기 가족을, 자기가 정말 피를 나누는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소연과 원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 기적 같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림을 받는 이런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을 먹도록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고 또 쓴 물을 먹을 때는 또 하나님이 그걸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대적을 만나서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했더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 우리 동탄의 아파트 생활만큼이나 하겠어요? 애굽에서의 그 생활만큼이나 안정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근데 로또만 사도 하다못해 10만 원짜리가 되고 어떨 때 10,000원짜리가 돼서 손해는 안 보고 이러면 역시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과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해온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도하는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부패한 모습인가. 자, 우리 건너뛰어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백성이 부패했다. 노아 방주 사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했을 때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한탄하셨어요. 왜? 그들이 너무나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우리는 타락했고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 그나마 그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쾌락한가. 전 요즘에 조국이라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는 다 그것이 다 나쁜 의도로 그를 비판하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항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 잘못이냐. 다 그 시대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모든 게 그분에겐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라는 말로 설명해. 어떻게 그 조국 교수의 딸은 늘 이례적일까? 아무도 받지 못하는 장학금을 혼자 다 받고 또 모든 사람이 성적이 안 되면 다 유급을 당하고 낙제를 당해서 학교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해만
어떻게 이례적으로 모든 낙제자들을 다 구조했을까? 하나도 낙제시키지 않고 다 그들을 유급시키지 않고 정말 이례적이 그분. 그리고 없던 인턴십이 왜 고해만 생겨가지고 조국의 딸만 3주 할인하니까 그걸 없어져 버렸어요. 영원히 없어버렸어요. 그전에도 없던 게 생겼었고 어떻게 이례적일까? 늘 이례적이야 이분. 가난한 학생도 받지 못하는 그 장학금을 어떻게 그 부유한 70억의 자산가의 딸이 성적도 안 좋으면서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에요. 모든 게 다 이례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사회개혁은 혼자 다 맡아 하듯이 소리 지르고 근사하게 쓰고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어디 가도 꿀리지 않던, 그래서 대통령의 다음 대리자라고까지 지켜 세우던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 산호맹 운동을 해서 공산주의를 한때 신봉하던 그가, 모든 백성들이 민중이 잘 사는 나라를 구원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요리조리 법은 다 빠져나가고, 물론 그 중에 반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90%가 다 엉터리 지은 걸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것이구나, 그렇게 근사하게 포장되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부부가 서울대 출신이고 아버지는 또 학교 이사장에다가 학교를 세운 분이고 부인은 사업을 잘해서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참 그런 가정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게 보이는 분이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을까? 인간은 참 부패하구나. 어찌 보면 우리는 다 포장하고 있구나. 포장하고 있어. 그 포장이 벗겨질 때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포장해야지만 그 포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나고 벗겨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뭐 조국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청문회 가보진 않았거든. 장관으로 오란 말도 없으니까. 그 청문회 앞에 세워질 때마다 인간의 잔혹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참,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없이 어떻게 딸이 혼자 인턴십을 하고 UN 인턴십에 참여하고 세상 인턴십이란 다 동시에 또 겹치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알아서 누가 장학금을 주고 공부도 못하고 낙제자 학생에게 누가 장학금을 주겠습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이는, 아버지의 유명세가 없이는, 그의 말 한마디가 없이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흑수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을 살아봐. 누가 장학금을 갖다 주나? 누가 이름 한번 알아주나? 누가 인턴십에 오라 그러나? 누가 어떻게 필기고사 한번 안 보고 다 대학 가는, 대학원 가는 그런 길을 누가 알려줄까? 흑수저에게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어. 자, 우리 8절 말씀 또 건너뛰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서 결국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절을 하며 경배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의 악함인가. 또 우리는 겸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언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쯤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대치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디서 배웠느냐? 애굽에서 배웠어요. 애굽에서는 개구리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또 송아지도 만들어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아피스라는 애굽의 우상이 이 금송아지예요. 그들이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절하고 뛰놀고 좋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대치물이 대치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들 똑같이 화목제를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 후에 먹고 마시며 춤을 춥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 단 대상이 하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우상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꼽아놨다고 다 교회입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교회입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면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까?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런, 그 십자가가 혹시 누군가에게 형상처럼 보여질까 봐 십자가도 없애는 교회들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섬기면 안 되잖아. 십자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속의 사랑의 징표지, 이것이 우리가 절하라는, 예배하라는 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조심하는 교회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게 복을 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복 받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건강을 주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건 우상들을 다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예수만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 받습니다. 건강에 건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리한 어떤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을 뿐이죠. 또 혹은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나의 나라를 만들고 내가 평안을 얻고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지언정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이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 그래서 교회를 알아도 우리 교회만 알아. 우리 교회만 다 교회지 다른 교회는 다 가짜야. 다른 교회 망해야 돼.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목사만 최고 목사지 다른 목사들은 다 가짜야. 가짜.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인을 서로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고 자기 교회가 옳다고. 어떻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고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자칫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 같은 금송아지를 놓고 절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쳐놓으면 이건 진짜 교회인가 보다. 이 예배당 봐. 이거 보통 예배당이 아니야. 이거 몇백억짜리야. 이거 여기 몇만 명이 들어가.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 저런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배당이 하나님처럼 느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건 아마 진짜인가 보다. 여기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어?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가치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느냐, 진정 그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 교회가 결국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모습들, 큰 예배당, 큰 교회, 많은 교인, 많은 재정, 유명한 목사, 이것이 하나님으로 대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난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믿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인데 이게 이단일 수 없잖아. 여러분, 크면 이단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대치된 이런 것들도 좋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 좀 성경을 읽고 알아보자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은 다 오라,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다 신뢰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보단. 그러나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길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는 것이 섞여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누가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진멸을 당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아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 큰 민족을,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반대하며 하나님 앞에 결국 기도하죠. 자, 모세가 드린 기도,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구하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렇게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끌어낸 이 백성을에게 진노하실 수 있고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다른 민족들이 보고 여호와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는 저기서 다 멸망시켰다고 말해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그 진멸의 뜻, 심판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모세는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몇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 백성을 멸해서 조롱받는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에게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죠. 이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또 모세의 중보기도 다른 곳에 보면 내 생명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하죠. 정말 모세의 중보기도는 참 대단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14절 말씀,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사심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사심 없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모세 자신을 위대한 중보기도자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린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중보자로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적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고 죄악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걷어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들이시고 이 백성을 죄악에서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부패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중보가 없이는 한시도 설 수 없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생명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하루도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또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서 건지신 중보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